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범죄했고 개인으로라든가 가정으로라든가 또 민족적으로라든가 시대적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계속 행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실행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부인도 사레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를 사라고 얘기하게. 그래서 너를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같이 많게 해서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구원자고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셔서 요셉 시대에 7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다가 이제 장정만 60만 되어지고 백성이 전체 200만이 되어지는 인구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여정. 오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의 은혜 가운데서 총리로 인해서 평안하게 잘 살았지만 온갖 핍박과 수탈과 어려움을 닦다가 이제 하나님 모세를 등장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게 된 큰 사건도 경험했고 또 이어서 목마른 곳에서 물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도 경험을 했어요.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복지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복지로 올라가는 길이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곧고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은 밑으로는 아프리카와 위로는 아시아, 유럽을 잇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물동량이 오고 가고 많은 왕들이 진격하고 진군해서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우리 그 길 좀 지나가자라고 하니까 안 돼 하고 막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 방해하니까 참 난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돔이 방해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 왕의 대로를 가지 못하고 돌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길로 갔다. 홍해길로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좀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돌아가냐라고 하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들이 이 길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가더라도 세 사람이 있으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빨리 가는 빠른 길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치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져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해서. 아니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홍해도 갈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따뜻하게 지켜주셨는데 여태까지는 뭐 자기네가 걸어왔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에 왜 우리를 죽게 되느냐? 이번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먹을 것이라고는 하찮은 음식밖에 없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내려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의 맛은 달콤한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허락해 줘서 그 고기도 먹게 해준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먹으면서 무슨 뭐 아프거나 그럴 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애굽에 있을 때에 무슨 뭐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무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막 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식이 질려버린 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 때문에 화가 났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음식 갖고 타박을 하는 거야. 음식 갖고. 우리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느냐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식 갖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푸신 거예요. 즉 사막에 독사를 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사가 까치 독사가 뭐 위험하다 그러지만 이 사막의 독사는 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고 있는 독사. 그래서 그거에 물리면 열도 나고 온 장기에 그냥 뭐 이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뭐 조용히 쓱 죽으면 뭐 몰라. 온 고통을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깜짝 놀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니까 이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모세에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뱀을 좀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인 거예요. 예? 범죄를 했을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예?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그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탁 걸게 되는 거죠. 딱 걸게 되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믿음의 자녀들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연약해서 항상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도 상하기도 하고 또 형제간에도 상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또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상하기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해서서 어려운 일을 겪는 분이 간혹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마음 한번 상하면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상했구나. 내가 마음이 상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시험이 안 드는 거를 난 마음이 안 굳센 사람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상했다라고 하는 걸 잘 알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을 다 치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마음 상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상. 근데 아까도 말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길 때문에 마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고 나오셨습니까? 질러 가는 길이 척이 있는데 왜 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마음 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지 못해,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동안은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동안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힘써서 온 줄 알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좋은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고, 때때로는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한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 내 마음을 잘 도닥여야겠구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다고 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상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마음과 원망이 상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누구 있지? 말해, 그 사람 때문에 말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물이 없고 떡도 없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불평해요. 원망해요. 예? 이 마음이 상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요. 아, 커피 마시러 우리 집에 와. 그리고 나서 딴 사람 욕을 한참 하는 거예요. 이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난리가 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베푸신 거지. 그러니까 뱀이 뭐 누군 줄 알고 그냥 가서 막 물기 시작을 하네. 즉,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자라고서 귀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못된 습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느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을 낮추려고 합니다. 낮추려고. 네.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우러서릴 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데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낮추는다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보아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결국 길 하나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죽게까지 되어지더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의 목적, 저주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요?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뱀을 왜 매달았을까? 보면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면 와, 그 뱀한테가 무슨 기운이 나오는가 보다, 무슨 거기서 해독제가 뿌려지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리 독한 뱀이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장수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다가 맨 처음서부터 전군이 나와서 하잖아. 야, 너 나와. 네. 마치 골리앗과 다윗과 같이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 라고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싸우다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칼로 딱 찍어서 콱 찔러요. 그러면서 그 적군에게 보여주는 거야. 니네 봤어? 니네 장군 죽었어. 전쟁에 손들어 꼼짝 마. 이 얘기예요. 어딘지 다 그렇습니다. 매달아서 머리를 하늘에 높이 매다는 것은 졌다, 죽었다, 봐라, 니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갈 때 제일 무서웠던 건 독사였어요. 불뱀이었단 말이죠. 불뱀이 막 쫓아왔던 거예요. 불뱀에 무서워 떨던 이 사람들, 이제 불뱀을 탁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뱀은 죽었다, 불뱀은 끝났다, 승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불뱀이 거기서 무슨 해독제가 나와서 막 그냥 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께 나와서 그 십자가를, 이 불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 지금 독사에 물렸어요. 다른 이유와 핑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 하나님이 불뱀을 보는 자 살린다 그랬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이 모세의 시대에 불뱀에 달린 것 같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고 바라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노뱀에서 치유의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네요. 구원받네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나만 장군이 야,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참 웃긴다. 어떻게 여기 와서 내가 요단강가에 가서 물을 씻어야 되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7번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나를 구원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진 것,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때로는 목의 목걸이로, 때로는 귀의 귀걸이로, 반지의 모양으로, 아니 귀에 높은 우뚝 선 십자가의 종탑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 저곳에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여기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앞길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영원히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